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형산에 오른 그분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입니다.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 한 절만 우리가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에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모습을 변형시키는 이런 사건이 있는 내용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고을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이후에 이 변형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오늘 변형산 이야기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다음 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 오늘은 여기 제목처럼 그 변형산에 올라가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주로 주요 주제로 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금방 하실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의 입장은 아직 이거는 쉬운 답입니다. 그죠?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다 아는 답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시대의 입장을 한번 가보셔서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입장을 한번 취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걸 한번 이해하시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보면 많은 기적이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안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출발 자체가 이적과 표적으로 세워진 민족이라 무슨 기적 몇 개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뭔가 특별하고 스페셜하다, 어쨌든 간에 뭔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대원자급 같은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하는 정도까지의 이해폭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들이 이걸 보고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이걸 몰라,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놓여있던 이런 상황들을 전제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냐 하냐, 너희들은 그럼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그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대답이 바보들 아니야, 이 제자들 왜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해, 이런 상황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 답변을 어떻게 해나가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깨우쳐주고 있는지 그 과정에 놓여있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용어를 변형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 내용은 사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변화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굳이 변형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용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면 공통된 정의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내용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용어를 조금 더 이렇게 다잡아서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산에 올라가서, 그죠? 어떤 산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변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뭔가 어떤 상태가 있는데 살짝 모양이 조금 귀가 좀 이렇게 쫙 길어진다든지, 그죠? 무슨
우리가 자동차에 2021년 무슨 자동차 몇 년씩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차의 큰 변화라는 게 무슨 약간 이제 뭐 전자식 기능이 생기거나 뭐 앞에 뭐 범퍼 디자인이 뭐 예쁘게 바뀌거나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인간이셨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건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신성과 여기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이건 낮고 낮은 겸손의 종의 모양이고 드러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변화의 단계가 아니고 완전히 형태가 바뀐 상태다라는 측면을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컨텐츠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하는 이야기는 변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에 제가 앞에 설명했던 그 정의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로 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산의 사건에 제가 변형산이라고 용어를 좀 약간 특이하게 다잡아서 하는 거는 국어의 사전적 의미를 내가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개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엿새 뒤에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벌이고 하는 대화가 담론이 있은 뒤에 엿새 뒤 일주일 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여러 제자들 중에 요 세 사람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 그래서 뭐 변형산, 뭐 보통 변화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분의 옷이 빛남의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형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새로운 변형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주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내 실체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냐, 실제 존재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렴풋한 내가 뭐 좀 특별하다는 존재의 정도가 아니라 나는 굉장히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에서는 원데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 들러 들어갈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지금은 제자들에게 묻는 게 너희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너희들 돌아다닐 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침례자 요한으로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구약의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엘리야가 다시 온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다라는 추정까지 더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유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을 찾아가면서 구약의 어떤 대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고 추정하는 답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 사람들은 이거 외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전달하고 있는 이 정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취해서 예수님께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답은 틀린 답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결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철학자나 훌륭한 학자나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고고학자나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는데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게 되면 뭔가 더 특별한 이야기가 더해져 있는, 특별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가 더해져 있죠.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을 베드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입장에서는 왜 이걸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냐, 신약 성도로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것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성경만을 가지고도 그분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분의 실체를 아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거죠.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답,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모든 지식의 정보의 원천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들은 결코 그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조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시점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앞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간접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직접 그게 나이고 내가 고난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로 돌아오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죽을 거다, 배반당할 거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자기의 이 복음의 주요 메시지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전까지 예수님은 부정한 영을 내쫓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담론을 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자기가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자기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은 이 시점부터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될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고난을 감당하게 될지, 그죠? 백성들에게 거부될 것이고 배반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공유하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그거와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이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놓치고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앞에 이미 고난과 배신과 거부됨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너무 당혹한 나머지 이 사실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이 일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은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데 주님이 하는 일을 막고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의 생명이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의 사역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두 가지로 분류돼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세기는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로.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통치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19장 16절로 가서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는 왕으로 오시는 분, 통치자로 오시는 분, 평화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와 같이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반면 또 한 가지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멸시당하고 거부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메시아가 구약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게 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멸시당하고 매맞고 거부되고 배반당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째 메시아의 모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만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확한 이러한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예언들이 다 맞다. 네가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치자로서의 왕, 평화의 왕, 정권이 놓여 있는 그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는 메시아의 등장, 이것이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러한 영광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를 씻게 만들고 그 죽음에 참여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얻어지게 되는 영광이 바로 이 통치자와 어떤 정권이 놓여있는 메시아로서의 등장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고난이 먼저 선행돼야 함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알면 안 된다. 제대로 순서에 맞춰서 어떤 것이 먼저 있어야 될 일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있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 있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만을 취하기 위한 말씀만을 붙잡고 과정과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나의 희생은 전부 다 거부해버리고 나는 좋은 것만 취할 것이다. 나는 영광만 취할 것이다. 축복만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일들이 결과만 딱 주어져서 과정 다 없애고 땅 하고 좋은 것만 받으면 정말 좋죠. 근데 과정이 없는 결과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겠죠. 그러나 아끼고 검소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죠? 그렇게 정당하지 않게 벌게 되면 도둑질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당한 방법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평탄한 길만을 요구하고 고난 겪기를 싫어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싫고
그죠?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고난에 참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마가복음 8장 33절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고 있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판단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이것이 뭐 내 생각에 윤리적으로 옳고 그르고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돼.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기준인지 내 머릿속에서 판단한 기준인지 그죠? 아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 일 당하면 안 돼. 이런 판단들이 성경으로 온 것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그것이 아닌 것이 악이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 길은 조롱을 감당해야 되는 길입니다.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이야기가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자기는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봐야지 예수님 갖다 팽개치더라도 내가 살고 봐야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살리겠어요. 그죠?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율법을 잘 통해서 지키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의 한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을 왜 하라 그랬어요? 네가 부인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해 놓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는 자기 부인이 돼요. 자기를 죽일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됐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왜? 내가 자기 부인은 신약 성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과 패키지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자기 부인을 했어 그러면 자기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을 해 그랬을 때 이 자기 부인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신약 성도들은 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는 아주 짧은 과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죠?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죠?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부인했고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어느 누구 하나 자기 부인을 하고 나타난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자기 부인의 교리를 오늘 신학성도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메시지를 지혜롭게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높은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갑니다. 9장 2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이 단어가 transfigured라는 단어입니다. 형태가 완전히 툭 변한 거죠. 애들 영화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 이런 거 보면 자동차가 됐다가 비행기가 됐다가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키죠.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지금 모습을 완전히 바꾸셔서 새로운, 전혀 본 적이 없고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형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양한 각도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의 재림 장면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예수님의 의의 태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들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근데 초점을 조금 이동을 해서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럽게 빛이 발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3절.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지금 엄청나게 빛이 나면서 옷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이게 무슨 천을 다루는 사람이 기술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 적이 없는 것,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광하고 완전한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온 모습은 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의 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칼날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미래에 등장하게 될 어떤 왕국에 대한 조명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보면 이 자리에 지금 또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마가복음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마치 재림 때 이루어질 예수님의 모습 같기도 한데 여기에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등장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다가 먼저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왕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국 왕국에 들어가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죽었다가 올라가는 사람, 죽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을 보여준 것이고 마가복음 9장 7절로 가면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이렇게 구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에 구름과 함께 오시죠. 그죠?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구름이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어 나타낸다 하는 말과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할 때 이제 성도들 같이 내려오지만 여기서 구름과 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항상 등장하실 때는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구름을 깔고 등장하십니다. 항상 구름과 같이 등장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구름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낙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이렇게 직접 마주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구름이 항상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름과 나타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시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 아래에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발광을 하면서 영광이 지금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사건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산 아래에 따르는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치를 받게 될 민족들을 또 예표하는 흥미로운 그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하고 모세와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된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해내신 분이죠. 구해낸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구름 가운데에 덮여 있기도 했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1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들이 그를 덮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름이 나타나서 덮고 있고 모세도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또한 빛이 발광하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지금 이 변형산 사건에서의 상황과 모세와의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의 많은 공통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구름 속에 덮여 있고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유사하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변형산에서 이런 상황들이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빛이 나고 변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지가 이 변형산 사건에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8절로 가게 되면 제자들이 결국은 이 사건 결말에 어떠한 장면을 목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변형산 사건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의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이 제자들의 눈에 나타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의 이야기와 이어서 아마 하게 되면 아시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다 사라지고 배경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산 사건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지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분은 누구인가? 이분이
이 산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이 산에서 보여준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것이고, 오늘은 이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만 마저 더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변형상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너희들과 같이 아주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제자들과 같은 공간에 생활하셨고, 이분은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계룡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뭐 도 닦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일하고 자기 돈으로 돈 벌고 자기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면 뭐가 뚝딱뚝딱 채워져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수고를 하며 살았던 분이십니다. 함께 먹었고 함께 이야기를 했고 함께 기도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들 중에 또한 3명을 더 가깝게 지내기도 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찾진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분은 우리와 동일하신 입장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이 변형산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냐면 너희들과 똑같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전무후무하게 너희들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완벽하게 스페셜하고 다른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지만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잠깐 모습을 바꿔서 그분의 육신 안에 가려져 있던 영광을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한 기록을 해놨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자, 사도 요한은 이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예수님께서 빛이 막 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그분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지금 변형상 사건에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봤더니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은 영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앞으로 재림하게 되면 영광으로 오실 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시 우리 마가복음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옷이 희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 빛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이분이 빛나는 것은 핀 조명을 받거나 어디로부터 온 빛이 아닙니다. 그죠? 이분 자체가 빛의 원천이십니다. 자, 모세도 빛이 났습니다. 그럼 이 모세가 빛이 난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이 교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임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에 가까이 되게 되면 우리는 빛의 원천은 아니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 빛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안에 갖고 계십니다. 그죠? 빛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그 빛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빛이 드러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와, 쟤는 거룩해서 때를 묻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죄들이 감히 여러분들의 삶에 근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빛이 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의 품성이나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그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서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변형산에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낮은 모양을 취함으로 내 안에 모든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는 방법은 안에 있는 내용을 컨텐츠를 빼버리는 게 아니라 종의 모양으로 자기 영광을 덮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낮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가 앞으로 지금 고난을 받아야 할 내가 누구냐? 바로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존재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영광으로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의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드려진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는 항상 죽음을 당하셨던 어린 양, 죽으셨던 그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이었던 것이고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죽음을 피하고 영광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고 죄가 없는 인간이고 내가 기뻐히 받아들일 만한 흠없는 희생물로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형산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신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중에 취할 영광을 위해서 죽음으로 드려지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이야기로 이끌기 위해서 그 과정상에 보여지는 영광입니다. 신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변형상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빼고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변형상 사건에서 목격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저자 중에. 근데 그 요한은 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변형산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변형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신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이루어져 있던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이들이 변형산 사건에서 내려와서 산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도 이 죽음에 관한 사실을 너희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함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시작 전의 이야기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 완벽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죽음으로 드려질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상에 놓여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주제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드려질 것이다. 우리는 너무 뻔히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제자들은 그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막을 수 있다면 막고 싶었던 그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의 과정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혹시 우리가 필요한 고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